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멘토는 독일 분입니다. 재미교포가 아니라 제독교포죠. 거의 평생에 거의 한 5분의 4를 사셨다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에게서 이제 편지가 올 때마다 보면 특징이 있는 것이, 독일 우표는 특별해요. 우리 미국 우표는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하지만, 독일에서 오는 우표는 거의 예외 없이 사람 인물이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 중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폴 슈나이더, 1938년도 7월에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어떤 분이셨는가? 2차 대전 기간 가운데서 바로 이 나치를 너무나 증오하고, 나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절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그 한 죄목 때문에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부켄발트라는 바로 그 수용소에 갇혔는데, 그 수용소는 또 뭐로 유명한가 하면, 그 수용소 안에 사실 5만 6천 명의 유대인들과 극소수의 크리스찬들이 갇혀 있었어요. 이 나치의 이 정치적인 그러한 이 가치를 위협한다고 하여서 크리스찬이지만 그들이 나치에 동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을 아주 극심한 감옥에 가뒀지요. 이 목사님은 정말 엄청난 이 고문을 당하셔서 정말 몸이 정말 만신창이가 되길 만큼, 거의 걸어다니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그런데도 바로 이 목사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부켄발트의 설교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냥 공기만 좀 통하도록 해놓은 그 창문을 끼워서 그걸 매달려서 몸을, 바로 그 오픈되어 있는 그 공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7월 달에 독극물 주사를 받아서 그 감옥 안에서 순교하실 때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선포했어요. 그 개신교 목사님 말고 그 감옥소 안에 또 같은 그 막사, 바로 그 곁에 있는 그 다른 막사에 누가 한 분이 또 계셨냐 하면, 오토 노이레레란 캐톨릭 신부 한 분도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주고 숨겨줬다는 그 제목으로 끌려와서 그분도 많은 고난, 또 이 고문당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만큼. 근데 이 캐톨릭 신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복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이벤젤리컬 프리스트였다는 거예요. 그냥 캐톨릭 신부가 아니고 이벤젤리컬 프리스트. 이 두 분이 짝이 되어서 그들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소망인 그 모습대로 그 감옥소 안에서, 수용소 안에서 살았고, 때를 얻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두 분이 볼 때마다 의지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시간 보내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때로는 한밤중에 밤이 새도록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시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무엇을 기도하셨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 저희는 몰라요. 요한복음 17장 외에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제 예수님 떠납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 기도하고, 제자들 하나하나 다 불러서 제자로 삼고, 지난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시킨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대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40일 밖에 제자들과 보내지 않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시점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칠 마지막 중요한 절정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셔도 되는데, 근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여서 기도하고 한참 지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다 그냥 피곤해서 자고 있잖아요. 다시 깨웠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너무 힘들다. 너희들 1시간도 기도 못 하겠느냐? 우리 1시간 기도 못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1시간도 못 깨어 있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면하면서 2019년 기도로 세우는 해입니다. 우리 한 번 더 PPT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낮아짐 교회요. 제일 첫 번째 PPT를 보시면 낮아짐 교회, 낮아지죠. 기도 자리만큼 낮아지는 자리도 없을 거예요. 그죠? 기도 자리만큼 파워풀한 자리도 없을 거예요. 낮아진 것 같지만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잖아요. 낮아짐이란 말은, 낮아짐이란 한국말도 되지만 낮아짐 히브리어라고 그랬어요. 뜻은 무슨 뜻이에요? sparkling, blossoming, 꽃이 피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3년 반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저희 교회에 분명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이 무엇인가요? 컨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주시면, 그래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으면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equip, 훈련시키는 거죠. 무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단과의 영적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가만히 둬도 더 거룩하도록 옆에 와서 도와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할 만큼 예수님이 분명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더 미워할 것입니다. 17장 1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저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는, 낮아짐은 찾아진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한번 훈련시키고 나면 그 영혼을 세상 가운데로 주님이 우리를 파송해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처럼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도록 파송하는 것이 교회이지요. 바로 이 새 저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carry on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액션 플랜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6가지의 핵심 가치이지요. Basics. 성경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바탕하였으니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Adoration. 그 다음에 Supplication.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거죠. 성도 서로 간에 교제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지상 목표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Basics. 그러면 오늘 2019년을 사실 저희가 기도로 세우는 해이기 때문에 기도로 세우는 이 한 해 가운데서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 저희가 Find the Lost에서 삭개오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과 Equip the found, 찾은 영혼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혼자 기도하실 수 있죠.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실은 기도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편에서. 그 하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셔서, 그것도 제자들 그냥 너무 피곤해서 눈이 내려오고,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 피곤하시잖아요. 하품 자꾸 하시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잠자도록 내버려 두시지,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 끌고 와서 자도록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두시지 계속 가서 깨우십니까? 왜 너네들 1시간도 깨워서 기도 못하느냐? 또 가서 깨우고 나중에는 포기하시잖아요. 이제 가자 그냥. 때가 됐다. 제자들 잠은 잠대로 못 자고.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기도하실 이유가 없으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제자들의 지금 졸면서 그냥 하나님 하면서 하는 그러한 기도도 필요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목적은 하나죠.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기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게 하신 것이죠. 기도로 동참한 거예요. 주신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요,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 땅 가운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교회 세우는 그 일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는 모든 마을마다 고을마다 복음을 전하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신 그 기적을 베풀면서 본인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떠나십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들을 사명 주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중요한 시점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한 영적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도 없이는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도 없이는 단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으면, 하나님 그 나라의 일 가운데 우리가 인게이지 될 때에,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unfold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알라딘 램프인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좀 적당하게 성경에 나온 단어나 말씀이나 좀 버물려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되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금식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약속, 근거하여서 나아갈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간절한 그 주어진 몇 시간, 6월절 만찬 마치고 가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유대인들 요즘 하는 걸 계산해 보면 한 7시 반이나 한 8시쯤 돼서 아마 산에 올라가셨을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볼 때에 찬송하면서 시편 아마 117편, 118편 찬양하면서 아마 겟세마네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밤새도록 하셨으니까 아마 몇 시간 기도하셨겠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3가지예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그분, 제자들도 따라와서 기도로 돕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완벽한 인간, 완벽한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간절히 기도한 것이 3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요, 제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속한 이 제자들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떠나게 되는데 참 마음이 많이 갑니다. 이놈들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지금 쿨쿨 자고 있는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2번째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6절부터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해서만 한 기도 말씀이에요. 20절부터 마지막 끝까지는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후대에 나를 믿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 후대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것이 20절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년 전에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를 하나 둘 부르셔서 지난 3년 동안 훈련시킨 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해서 보내셔야 되는 이 시점 가운데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1:1 제자 양육이며 여러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훈련시키고 또 파송하는 사람이 되게끔 훈련하는 이 교회의 vision statement, 두 번째 거, equip the found,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기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한번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부터 10절까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고 11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두 번째 기도 큰 맥락 가운데서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나온 예수님의 첫 기도 단락 중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저들로 하여금 제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영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그것을 했는지를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주세요, 김미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교제하면서 그분과 사귀는 것이 사귐, 펠로십, 그것이 기도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일하고 열심히 학교 다녀와서 집으로 타고 왔는데 애가 와서 아빠 돈 아빠 엄마 돈 뭐 아니면 뭐 사탕 뭐 그것만 찾으면 첫날은 아마 귀여워서 줄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에이너 이놈아 뭐 그렇게 할걸요 아마.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찾는데 부모 앞에 쪼르르 달려왔는데 원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을 원한다면 이놈이 이거 하는 생각 들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저들이 무슨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관계를 예수님이 6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요, 제가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다시 훈련받고 또한 우리 차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또 잃어버린 영혼을 또 찾게 해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같은 공동체를 섬기게 될 때,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줄 때만 가능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때에야만 우리 기도는 진짜 기도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이 기도를 하셨을 겁니까? 제자들 들으라고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한 거죠. 7절 보십시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과 약속과 능력과 기적 행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두 번째 우리가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만약 신앙의 연수가 5년, 10년, 20년 혹은 모태신앙이시라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막 발견한 잃어버린 영혼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모든 종교가 우리가 어떤 신을 찾아가고 우리가 어떤 이데아를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보여주신 것은 기독교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비교 종교학적으로 기독교가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죠. 종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7절에 하신 것처럼 보여주신 바로 그 삶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주었다. 그래요. 나자린 교회가 세워지면서 저희가 제일 첫 해를 말씀, 베이식스 중에서 The Bible, B,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제 막 발견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real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거잖아요. 성경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읽는 것에 불과할 거예요. 머리만 커질 거예요. 그러다 머리가 너무 커져서 깔려 죽을 거예요. 보스턴에도 많이 삽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에 가면 신학자라 그러지만 성경을 전혀 안 믿죠. 성경을 안 믿고 창밖으로 집어 던지잖아요. 이거 믿으면 내 과목은 무조건 F다. 첫 수업에 그 얘기하고 던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가장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인가요?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10절, 내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고로 이 사람들도 내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도 이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친밀한 거죠.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만난 적도 없는데 이 중에 예수님 만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직접 눈으로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나이가 최소한 2000 몇 살 돼야 되는데 도깨비에 나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 찾아진 사람이 와서 점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성도, 서로 안에 아름다운 친밀로 하나 되는 것을 볼 때에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하는데 모여 있을 때마다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친밀한 거죠. 친밀한 거죠. 세상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외에는 전무합니다. 아멘?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거든요. 교회가 빌딩입니까? 빌딩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바로 모여있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되어 있는 그것이 교회이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초대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것 내 것 없고
정말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구속받은 그 감사 안에 그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지나는 아름다운 교제, 그것이 교회죠. 그 관계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발견하죠. 그것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점점 그리스도를, 이러한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알아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딴 것 없습니다. 기도 다른 것 없어요.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는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그 이유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나자인 성도 여러분, 2019년 기간 가운데 기도를 세울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더 원하시는 것을 얻는, 지혜롭게 영리하게 기도하는, 또한 그것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안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기를, 아버지요, 아버지와 저의 관계가 그랬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두 번째 말씀이 11절부터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셨어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십니다. 11절,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이 제자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아직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으로 또 다시 또 돌아갈 텐데, 주기도문 제일 첫 번째 기도, 주기도문에서 제가 설교한 것, 하나님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해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이름, 그 권세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니티예요. 요한복음 17장 전체 한 단어로 요약하면 유니티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도 유니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제가 유나이트 되었잖아요. 저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저들로 하여금 유나이트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또 말씀을 전해서 후대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유니티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를 했는데, 제일 첫 번째 기도한 것이 11절, 12절에 나오죠. 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서 이제 그들도 엄청난 핍박을 당할 텐데, 하나님이여 저들을 어떻게 해요? 15절,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그냥 저처럼 쑥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즉 사탄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한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운데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훈련해 나가는 가운데서 이제 갓 걸음걸이를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영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책 읽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사탄이, 이 온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영이 어떻게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도록, 내 새끼들을 위해서만 살도록, 돈을 위해서만 목숨을 걸고 건강이 많이 그냥 데미지가 돼도 한 푼 더 벌어야지,
그렇게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브레인 와시 시켜주는 것, 영적 전투죠. 바로 그것에 그들이 혼미해서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해서 삽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바다에 배가 떠 있지만 그 배가 배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닷물이 배 안으로 안 들어와 있잖아요. 구별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어 있도록 주님,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기도죠.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훈련시켜서 파송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이퀄해 줄 수 있는가, 중보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깨달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들 올라올 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특별히 남성 기도방, 여성 기도방 해서 기도 제목 제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밤 12시에 올리잖아요. 그거 올리려고 제가 막 눈 막 이렇게 하고 기다리거든요. 그 다음 아침에 올려도 되는데. 그래요. 때로는 뭐 회의나 뭐 늦게 돼서 12시 훨씬 자정 넘을 때도 있지만 그래요. 뭐 1시나 2시 보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뭔가?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는 보호 장비거든요. 출애굽기 보면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가게 되면 13장, 14장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근데 17장이 딱 되었을 때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적군들 이름이 이 에서의 후손 뭐 이렇게 나중에 연결되지만 에말렉카이츠죠. 아말렉 족속들하고 싸움이 붙잖아요. 아말렉 족속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 높은 산에 누가 올라가죠? 모세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성경 일독하니까 답이 바로 나와요. 할렐루야. 모세가 혼자 올라간 게 아니고 또 아론이 올라가고, 집사님은 읽으셨나요? 또 누가 올라갔냐? 훌이 올라갔죠. 훌이 누군가 하면 다른 갈렙, 우리 요수아에 나오는 갈렙 말고,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갈렙이라는 그 사람의 이제 아들이죠. 성소를 지었던, 아주 지혜롭게 지었던 브살랄렐의 이제 할아버지죠. 자, 이 훌하고 이 두 사람이 모세가 올라갔을 때 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그 두 팔을 받치고 있어요. 두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됐다고요? 졌어요.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뭐 미신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고대 지난 수천 년 동안의 랍비들을 비롯하여서 초대 교부들이며 모든 주석가들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다라는 거죠. 기도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임재가 상징이 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올라가서 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보이지도 않을걸요? 전쟁하는데 어디 손 보고 그거 하고 싸우겠습니까? 모세가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이여 저 백성들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세 손이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 손이 내려가면 적들이 그냥 더 힘을 얻어서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팔이 아예 못 내려오도록 그냥 한쪽에 아론과 훌이 그냥 어깨를 대서 손을 대면서 이렇게 아예 그냥 안 내려오도록 고정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전쟁에 이긴 거잖아요. 그 사건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 사건 끝에 이야기는 여러분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은 기록하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중요하니 후대 자손들이 분명히 그것을 알도록 반드시 이걸 놓치지 말고 기록해라. 모세 5번 딱 얘기를 하십니다. 그 5번 중에서 출애굽기 17장이 제일 첫 번째예요. 무슨 뜻입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에베소서 6장에 가게 되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이 삶이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그것의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영적인 전투인 것을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 주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6장 12절에 11절부터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립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무장 full armor of God 꼭 입으십시오.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꼭 입으십시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끝까지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러면서 전신 갑주가 무엇인지를 14절에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의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허리가 받쳐줘야 되죠. 2000년 전에 갑옷을 입으려면 허리띠를 쳐야지 뭐 흉배를 붙이고 무기를 달고 하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로 가슴바지를 보호를 하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부츠를 신으라는 거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갖고 이것으로 악한 사탄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쏘는 모든 불화살을 다 막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십시오 라고 바울 사도 설명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 절입니다. 항상 그 다음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것 18절부터 한 목소리로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전신 갑주 얘기를 다 설명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무장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이런데 말씀까지 주셔서 검으로 사단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지휘 본부소하고 연결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나왔으니 기도죠. 오늘 이 18절, 19절,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기도, 간구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만큼 영적 전투 가운데서 기도가 중요한 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 제가 저들을 꼭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한 제일 첫 번째, 주님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쁨이 저들 가운데 그냥 있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기쁨이 저들 가운데 충만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제 신앙 갖게 되고 훈련 받고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실 바로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 있죠? 11명. 한 명은 배신해서 나갔고 이 11명에게 나의 기쁨을, 이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my라는 단어가 강조로 되어 있어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이요. 예수님이 어떤 기쁨을 갖고 계셨죠? 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얼굴이 그냥 죽을 상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대장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나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 지금 내 속에 계시고 상황이 바뀌어서 기뻤다 슬펐다, 조건이 바뀌어서 기뻤다 슬펐다가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이 많으면 기쁘고 없으면 울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이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은
저와 여러분 얼굴 가운데 기쁨이 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얼굴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저한테 한번 얼굴 보여주세요. 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봐주세요. 진짜가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셨던 기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해지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죽음이든 높음이든 낮음이든 정말 지금 현재의 일이든 장래의 일이든 천사든 아니면 사단이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끊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거쳐가고 또 여기서 공부하고 다른 또 학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또 파송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무슨 호텔에 들어가는 빙빙 돌아가는, 그죠? 스워빙 도어처럼, 회전문처럼 그 사람들이 나아갈 때, 파송될 때 하나님의 기쁨을 그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올 2019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그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는데, 하나님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그들도 진리로 꼭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죠.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 것이 거룩하기오스란 말이거든요. 거룩하다, 코데시라는 말이죠.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 저들의 삶이 이제 저들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이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 책 중에 내게 있는 것이라는 책에 재미난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걸 읽어보면서 참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었어요. 자궁에 잉태된 생명을 가리켜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아입니다. 태아가 때가 되어 어머니의 자궁문을 열고 태어나는 중간에 불행하게 죽게 된다면 사람이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태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람이 됩니까? 태아와 어머니를 연결하고 있던 그 탯줄을 끊는 순간, 다시 말해 태아가 자기 코로 숨을 쉬는 순간부터 비로소 사람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가 숨을 거두면 그 순간부터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1초 전까지 분명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은 아닙니다. 호흡을 멈춤과 동시에 시체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코로 숨 쉬는 순간부터 그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전에는 태아고 그 이후는 시체입니다. 태어난 태아를 엎어놓고 탯줄을 자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태아를 바로 눕혀놓고, 바꾸어 말해 태아의 얼굴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서야 탯줄을 끊습니다. 즉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호흡을 받아 숨을 쉼으로 태아가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고나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엎드려져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는 사람은 얼굴을 하늘로 향해 항상 죽기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위에서 숨을 거두어 가시는 사람의 일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로부터 호흡을 받아서 생애가 시작되고 위에서 호흡을 거두시면 일생이 끝나버리는 인간은 유독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땅만 보고 호흡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질식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참됨, 새로움, 영원함은 어떤 경우에서도 아래로부터 솟아오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오직 위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립니다. 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점은 진정 유쾌한 삶을 살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면 언제나 위대하게 혹은 삶의 유쾌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쓰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늘의 숨을 쉬게 하시는 바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목도하는 그것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보여지고 여러분의 간구를 통하여서 이제 막 찾아진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도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이번 2019년 가운데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저희가 어떠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내신 그 기도의 본을 따라 주님 저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주님과의 그 엄청난 교제로 인하여서 완벽하였던 바로 그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충만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거룩함으로 잘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주여 저희는 서로 기도하고 중보할 것이니 어떤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